오늘은 불의한 재판장의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께 정말 중요한 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을 부탁했는데 부모님이 계속 기다려라고만 하면 얼마나 그의 입장에선 답답할까요? 우리는 때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병든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도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은 때,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해서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것일까? 사실 성경에는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부르짖어요. 또한 욥은 고난 중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는 장면 또한 나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또한 그랬죠. 육체의 가시에 대해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기도했을 때에도 그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오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1절을 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1절에 뭐라고 나오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게 할 것.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답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발견하게 될 것이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나온 과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가 주어진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17장에서 인자의 날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죠. 우리 또한 과부와 같은 존재다라는, 불의한 세상에서 과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도시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묘사하신 이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끔찍한 재판장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비유에서 이 재판장의 이러한 성격이요 2번이나 나옵니다. 2절과 4절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호사밧 왕은요 유다 전국에 이 재판관을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재판장의 올바른 태도, 재판장의 본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어쩌죠? 이 재판장이 이와 같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재판이 언젠가 최종 심판자 앞에 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사람에 대한 태도는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올바르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이나 로마 제국이 임명한 재판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 지금의 재판장처럼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하는, 그러니까 정의를 파괴하는,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런 재판장들의 모습을 쉽게 보았기 때문에 쉽게 떠올릴 수 있겠죠. 비유가 확실하게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이 비유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과부이죠. 네, 과부예요. 이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이 재판장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재판장이 힘이 있는 자를 대표한다면 이 과부는요, 힘이 없고 무력한 자를 대표합니다. 당시 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 가족 구성원에 의존해야만 했어요. 딸은 아버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과부는 아들에게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을 대변해 줄 만한 남성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더 무력한 상태에 있던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풀어야 할 원한이 있어요. 거기다가 풀어야 할 원한까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고요. 그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지금 이 재판장 앞에 서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가 아멘. 그럼 과부는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죠. 자, 헬라어 원문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재판장에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 앞에 갑니다. 재판장은 처음에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뇌물을 줄 능력도 없는 그 과부의 호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끈질긴 호소에 결국 손을 들게 되죠.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늘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원문에서 괴롭게 하리라라는 표현은요, 이 권투를 하는 사람들의 용어로 얼굴을 때려서 멍들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끈질기게 한 그 호소가, 과부의 이 끈질기게 한 호소가 재판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비춰졌냐, 마치 권투 선수에게 맞은 것처럼 아주 지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준 것이 정의감 때문입니까? 아니죠. 단순히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귀찮아서 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과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종종 이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면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학교에서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따돌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과부처럼 원한을 가지게 돼요. 어떤 원한입니까? 왜 정직한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러한 억울함들, 그런 원망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원한이 폭력이나 아니면은 또 폭언이나 이런 다른 모양이 아니라 기도로 승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되 죄를 짓는 길로 가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주님께서는 불의한 이 세상에서 과부와 같이 무력해 보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억울함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하나님과 불의의 재판장은 다르다라는 내용이었죠. 우리 6절과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교훈을 설명하실 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핵심을 드러내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대조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하시는 그 핵심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끈질기게 부탁하니까 들어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그와는 정반대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불의한 분이 아니신 아주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얼마나 더 기꺼이 더욱더 쉽게 더욱더 그들을 생각하며 들어주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별 또한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다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딱 정해져 있죠.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받은 그 백성을 가리켜요.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와 그 맥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번역이 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해요.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정성이 찰 때까지, 아주 귀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이나 열심 때문에 감동받으셔서 들어주는 분도 아니고, 그것이 귀찮아서 그리고 그만큼 좋기 때문에 들어주신 분도 아니다라는 거죠. 들었을 때 그분은 가장 적절할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플루타르크는요,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이 마케도니아의 왕 이 필립,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데, 그에게 이 가난한 늙은 여인이 와서 재판을 호소합니다. 이 필립 왕이 그 여인을 보고 시간이 없다, 돌아가라라고 하자 그 여인이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왕이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재판을 하지 않겠다면, 이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다면 왕이 되기를 포기하십시오라고 외친 것이에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놀란 필립 왕은요, 그 여인의 사건을 들어주고 다른 사건들도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에도 이 올바른 재판장이라면 누구의? 이 백성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그 기대였음을 아주 보여주는 그러한 문서였어요. 하물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엄청난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 그러한 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분이 아니고, 귀찮아서 들어주는 그런 분도 아니고, 뭔가를 우리가 해야만 들어주는 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시는 분도 아니고 뇌물을 요구하는 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병든 가족을 위해 우리가 병든 가족을 위한 이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사랑과 그 지혜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8절,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권위 있는 선언으로 마무리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이 또 문제가 돼요. 왜냐?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는 즉시 응답받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속히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헬라어의 엔타케이, 그러니까 이 속히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시, 곧, 갑자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확실히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이 확실히라는 의미가 가장 적절해 보여요. 즉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시간의 신속성이 아닙니다. 빠르게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런 신속성이 아니라 응답의 확실성, 반드시 들어주겠다, 이런 응답의 확실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확실히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관점 또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이미와 아직. 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됐어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신자들은 이 구원의 유익을 이미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성은 되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판결과 완전한 정의의 실현은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 속히 응답하심은 이 두 차원 모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지만 완전한 응답은 주님 오실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또한 이제 후반부에 보면 놀라운 질문으로 끝내요. 질문으로 끝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비유의 핵심을 또한 보여줘요.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문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가가 아니에요. 응답하실 것입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질문의 핵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과부가 보여준 것과 같은 그 믿음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 비유의 배경을 잘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순교자들이 이제 부르짖는데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들의 피, 그 심판받아야 그들을 빨리 심판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부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서 또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페이지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신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 어떤 내용이어야 합니까? 이 비유에서 과부의 요청은 단순한 개인적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저주가 아니었어요.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그런 호소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단지 우리 개인의 편안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들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첫 번째, 사회의 불의와 부패가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돌봄을 받기 위해. 세 번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 네 번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추구하며 사는 백성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겪고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그 원한이 기도로 승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결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승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폭력을 일삼고 폭언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으로 승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화되어야만 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욥은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 끝나는지 그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그 기도 속에서도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며 우리의 믿음을 순금같이 단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보았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과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은 때로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억울한 일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하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호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며 택하신 자녀들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얼마나 더 기꺼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서 보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은요, 이 과부와 같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먼저는 우리 기도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겠죠. 혹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편안함을 구하는 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것 같을 때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것을 훨씬 좋은 때에 주시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심,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면 이 낙심은 사라지게 되죠. 세 번째,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끈질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불의에 대한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하늘 보좌 앞 금제단의 향으로 받으시며 그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안에서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보시면서 이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증명하며 또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